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달부터 신약 성경을 같이 천천히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통독을 하니까 너무 즐겁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이, 이 본문이 여러분들 대화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성경, 같은 내용을 읽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눈빛이 벌써 주고받는 눈빛이 다른 것 같아서 참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본문이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네요. 27절부터 우선 두 절을 제가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후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그 후에 하는 것은 그 전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심지어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심지어 중풍병자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친구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계신 곳 집에 지붕을 뜯고서 줄에 달아서 침상을 내립니다. 그 일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지요.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그때였습니다. 이상하게 사회에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았었던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이런 몹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기뻐했고, 그런가 하면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사람이다, 참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짓거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시는데 세관의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불리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레위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길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좀 낯익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그렇죠, 사실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자기 장모를 살리셨고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배에 일부러 오르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런 다음에 밤새도록 전문직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때와 장소가 터무니없는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레위도 약속이라 한 듯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레위가 정말 친구도 없고 자기를 좋다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직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외롭고 또 낙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자기가 찾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본인을 일부러 찾아서 불러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벌이지요. 그래서 세리가 부르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은 세리, 같이 몹쓸 사람, 죄인이라 불리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쨌든 거기에서 즐거운 잔치자리를 벌입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당시에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쁜 사람들 말고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강도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또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이 동급으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그냥 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의 근거들로부터 자기를 멀리해야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자리가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대체 무슨 까닭인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처럼 하여튼 만나면 병든 사람들 만나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혐오하고 손가락질 하던 이 죄인들과 벗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분인 것처럼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납득이 안 되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때 의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서 죄인은요, 이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직 죄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아는 죄인과,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 정도는 아니야, 죄인보다 조금 낫거나 나에게도 뭔가 좀 의로운 것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내가 모르는 것을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 알아, 나 잘해,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빨리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다는 것, 내 스스로 치료가 될 수가 없고 나는 의사와 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굴레에 씌워져 있다. 이 굴레를 스스로 벗어 던질 수는 없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나는 자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용서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빼어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 무학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배경도 그렇게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고 당시에 존경과 선망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것도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혹자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빼어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약호를 죽이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과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제자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여러모로 못마땅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부터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까지 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마땅한 사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율법을 애써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율법을 지키고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섭섭하고 불쾌했던 것이지요. 아니, 요한의 제자가 금식을 많이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먹고 마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서 딴지를 거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찔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의로운 자기들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하고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잔치에서 뭘 먹고 아니면 잔치에서 뭘 먹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너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신랑이 옆에 없으면 시키지 않아도 네가 슬퍼하면서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옆에 신랑이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죽상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이 소란을 떨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적도 없으시고 율법을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것 없으면 사람이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주인공인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 나를 알게 하는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6장을 넘어가 보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서 막 손으로 털어가지고서는 그 밀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저 나쁜 놈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켜도 경건하게 지키기 어려우니 안식일에 길을 다니고 밀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저 불안당 같은 놈들 욕짓거리를 하게 되지요. 또 예수님 흠집 내려고 따라가 보니까 혹시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거나 일을 하시는가 딴지를 걸려고 쫓아가 보니까 실제로 손에 문제가 있는 이 병자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야 안식일에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모른 체 하는 게 맞냐? 맞다고도 틀리고도 또 말 못하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인 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해주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옷이 헤어지면 요즘은 그럴 일도 없는데 아주 옛날에는 보면은 가끔은 옷은 멀쩡한데 한 군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고 하면은 거기다가 다른 천을 이렇게 그 안쪽에 대어 놓고서는 바느질을 해가지고서 뭐 입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뜯어진 옷이면 괜찮은데 하도 오랫동안 입어서 낡아서 천이 헤어져서 그렇게 구멍이 난 것이라면 거기다가 아무리 질긴 새 천조각을 대고 박음질을 튼튼히 해도 그 새 천조각도 튼튼하고 박음질도 튼튼하지만 박음질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이 낡은 옷의 그 천이 이미 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그 박음질한 것이 다 헤어져 가지고 구멍이 더 크게 나고 못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헌옷 살리겠다고 새 옷에서 누가 천을 잘라서 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되어 본들
헌옷도 결국은 망가뜨려서 못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천을 잘라냈던 새 옷마저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낡아서 구멍 나면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가서는 이제 이게 그 클레이 자르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것을 이제 발효시키기 전에는 짐승의 가죽 부대로 옮겨서 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옮겨 부을 때에 새 포도주는 새로운 이 가죽 부대에다가 부어야 되는 거죠. 들어봤죠, 그 얘기를.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를 하면 발효라는 것이 이제 알코올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거기에서 이제 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전에 한번 발효시키기 위해서 썼었던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속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니까 질긴데 이렇게 유연하지는 않으니까 그만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붓고 이제 발효를 하려면 이 보들보들하고 유연한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부어서 그렇게 발효를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면 아이고 아까운 가죽 부대가 터졌네. 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까운 새로운 포도주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흔히 사람들마다 새로운 출발할 때 새수든 새부대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새 포도주는 사실 점점 우리가 더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부대라는 것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담기는 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틀,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서 또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조금 나빴던 사람이 좀 덜 나쁜 사람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착한 행실이 많아져서 남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을 받아서 복 받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물론 그런 일이 뭐 없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 이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김은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모든 처지와 형편은 그대로지만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의 가치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를 따지는 이 가치가 이제 업사이드 다운, 전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열심히 걸어가던 사람이 뭐 열심히 걷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열심으로 그 이상의 열심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할 때 이 새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새로운 거예요. new. 그런데 새 부대 할 때 이 새는요, 원어를 따져보면 이전에는 어떤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새라는 것은요, 아까 옷을 입다가 낡았어요. 그러면 그 옷을 버리게 되었으면 그것과 똑같은 옷을 새로 사서 입으면 됩니다. 그건 새 옷이 되죠. 그러나 종류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새 부대할 때 이 새는 이전에는 없던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그 새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그대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고 던지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내 인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소유권이 달라지는 일 때문에 비로소 내 인생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9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마셔본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그것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니라. 저는 포도주를 잘 모르지만 사람들 말하기에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대요, 여러분. 근데 이 묵은 것을 먹은 사람들, 묵은 것이 새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니까 새 것에 소망을 안 두고 관심을 안 두고 애정을 안 둔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고 말고 하는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묵은 것이 좋아, 나는 묵은 것이 익숙해, 지금 묵은 내 인생이 그대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나, 내가 무슨 대단히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몹쓸 짓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나한테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는 게 있고 바르게 살려는 게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묵은 나에 만족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새 부대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소원하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가 별로 고프고 자기에게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 사람이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에 온갖 몰입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한다는 것이, 주님 따라 산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인 양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묵은 포도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냥 그것으로 되었지. 내가 지금 자유가 없는 죄인이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이 오셔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과 갈급함과 궁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기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 익숙하게 열심히 해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희한한 교회. 근데 여러분, 짧게든 길게든 신앙생활이란 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쉽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혹시 어렵다면 어떤 점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오셨거든요.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도 읽고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도와주자 국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큰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강도, 살인, 폭행 이런 거 아니더라도 또 나쁜 행실들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웬만하면 끊을 건 좀 끊고 해야 될 일들은 좀 하기 싫어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바른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오랫동안 오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대어놓고 혐오하셔서 그렇지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에 진심인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무섭게 꾸짖으셨고 만날 때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섭게 욕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진심이 아니고 신용만 위선을 떨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중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없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못 오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사람들 못 오게.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안 해야 되는 몹쓸 일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오해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틀릴 개연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심지어 사소한 것은 좀 알아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놓치고 오해하였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더 대어놓고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를 오해를 했었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저런 신성모독이 있냐.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분을 품고 욕짓거리를 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병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냐? 무슨 말이에요? 병 나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어렵고 마음 졸이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왜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주셨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못 봤나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어서 그 담이 뭐예요? 우리의 죄라는 담이었잖아요. 이 죄가 굴레가 되어서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자유가 없어서 멍에 매인 그런 사람들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병이 나는 거 보았지 이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과 다시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렴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지난 통독하면서 읽었죠? 야, 이렇게 재미있고 쉽고 즐거운 이야기가 있었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이 껍데기였는지도 몰라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쾌한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야 착하게 살아라 원수 사랑해
겉옷 달라면 속옷 벗어줘. 비난하지 마라. 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이해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복잡해서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그 중에서 알아듣는 것은 내가 알아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리고, 알아들리지 아니하고 별로 관심도 안 생기는 것은 내가 모르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저절로는 알아지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의도가 다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관성이 뭐냐 하면 뭘 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온통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상에는. 뭘 하면 될까? 뭘 안 하면 괜찮을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해볼까? 그러면서 뭘 잘하면 신앙을 잘하는 게 될까? 뭘 안 하면 신앙을 잘하는 게 될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디다 이제 목을 매니까? 무슨 말 하려나 갑자기 잊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신앙을 하면서도 뭘 할까? 뭘 하지 말을까? 혼돈 그 생각밖에 없다, 이거 우리한테는.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더 신앙 잘하는 내가 되려고 우리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뭘 해라 하지 마라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럴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걸 안 해보세요. 그거 해도 괜찮아 막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은 정말 고약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주님은 뭐가 되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 안 하시고 뭐가 되라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돌이켜서 나 말고 다른 이가 주인인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한테서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니까. 신앙도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신앙 너무 귀한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 무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데 이것보다 얼마나 귀한 일이 더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도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원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것도 주님은 우리한테서 요구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주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가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지금 기도 그 시간에 안 하면은 그 안 한 만큼 내가 못한 사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사소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는 안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닌 게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건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인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타이틀이 그분에게 넘겨오기를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섭섭하십니까? 받아야 될 영광이 줄어드니까 그분이 힘들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교회 가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착한 일 하면서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기쁨이 되고 막 그런 겁니까? 기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이바지를 하고 공헌을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그분께서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분에게 좋고 이걸 안 하면 그분에게 안 좋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지으셨으며 왜 우리에게 못난 우리에게 지금도 주목하십니까? 그 까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을 여러분 살아보니까 집이 자기 집인 사람도 있고 리스를 해서 렌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근데 저는 자기 집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모를 때는. 왜냐하면 돈을 안 내도 되잖아. 렌트를 하면은 여러분 매달 렌트비를 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매달 구렁이 알 같은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자기 집인 사람들은 참 좋겠다. 렌트비를 안 내도 되잖아. 별로 안 좋은 표정인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또 불편과 고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또 내야 된대요. 아니면 또 그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도 렌트라도 사실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집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내 집처럼 쓰려고 렌트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인 사람이나 렌트를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돈을 들여야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요트를 사주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요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 막 시카고 해변에 가니까 요트가 나는 무슨 배가 집보다 더 비싼 배가 있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요트를 사주면 뭐 그건 고맙지만 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보니까 누가 사주려고 그러면 내가 사달라 하려고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해변에다가 배를 정박하는 게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만. 누가 나한테 배를 줘도 나는 감당을 못 해요. 그 정박 그 퓨엘에다가 정박을 해놓으면 다들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아깝다. 요트 사줄 사람은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게르비가 없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라서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메인터넌스로 매달 돈을 막대하게 이렇게 써야 될 필요도 없어요. 잔디도 여러분 집 아니니까 대충 깎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집인데 그 집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집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다달이 돈을 안 받겠대요. 야, 그런 집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요트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왕 요트를 나한테 줄 거면 게르비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내배도 아니지만 딱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가서 그냥 마음껏 타고 다니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세 사람이 두 대의 배를 가지고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세베대는 나름 자영업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배도 여러 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에 자기 배를 끌고 나왔을 것 같고, 이 베드로는 아마 남의 배를 임대를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배든 빌린 배든지 쓰는 동안은 내 배니까 그 배에다가 온갖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목적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이 맞도록 그 사람들이 그물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하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을 때에도 물고기가 적을 때에도 인생이라는 것은 늘 고단하고 늘 어딘가에 매여 있고 그랬던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올라오니까 물고기로 배가 만선이 되었지만 설사 배가 여전히 빈 배라 할지라도 이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내 배가 항상 만족이 되고 가득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약속이 난 듯이 이 세 사람이 배를 얼른 육지에 대고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뭐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생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가 지금 눈앞에 번쩍번쩍 뛰고 있잖아요. 어제의 물고기나 오늘의 물고기나 똑같은 물고기인데 자기들에게 의미가, 자기들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물고기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해요. 물고기 먹어야 살죠. 사람이 팔아야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만났더니 허다한 중요한 것들이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오르시는, 주님이 선물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배에 옮겨 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어서 세금도 게르비도 내지 않는데 영원토록 자유롭게 내 것이냐 마냥 쓸 수 있는 그런 집과 요트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같은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역시 무엇을 하거나 말거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뭘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참으면서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모자란 것도 없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말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말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유가 주님께로 넘어오기를, 우리 인생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궁리하며 꾸려갈 때는 내 것이어서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속이 더 많고 굴레가 더 많고 하는 것마다 고난이요 또 괴로움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소유를 맡아주시니까 그분의 소유 속에서 나는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걱정하지 않고 뛰어노는 것처럼 자유가 선물되어지고 평강이 선물되어지고 희락이 선물되어지고 감사가 선물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혹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기서 공의가 뭐예요? 사람이 말하는 의롭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뭘 갖다 바치고 뭘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이 사라질 때 이전에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되어지고 또 안 하려고 그렇게 용서한 일들이 이제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대수가 아닌가 봅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것, 즉 인생의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고집하지 않고 무한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며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사람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폴드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처럼 무한히 자유로우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굴레에 속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